읽으면서 여호수아나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도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되었고 골짜기 바알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사람을 쳐 죽인다는 말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이스라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그 왕들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 왕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문화, 우상 숭배하는 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멸절해라, 끊어라. 이제는 그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과 너희들이 절대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쳐 죽였다라고 하는 좀 극한 말로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오늘 퍼즐놀이를 여러분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라입니다. 이 퍼즐놀이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퍼즐놀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퍼즐은 한 20개 정도는 쉽게 이렇게 맞춰요. 그런데 뭐 한 100개가 넘어가고 200개, 300개짜리가 이렇게 있으면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떤 조각은 모양이 비슷하고 헛갈리고 또 어떤 조각은 도무지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조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이 그림을 하나씩 맞추어 가다 보면 마침내 아름다운 그림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 이 조각이 어디 들어가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이 조각이 도무지 어떤 그림의 어떤 부분인지 모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체 그림을 보는 거죠. 이 전체 그림을 보면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감이 잡히면서 그 퍼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퍼즐을 맞출 때 우리가 이 작은 조각에만 집중을 하면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계속 보면서 전체 그림을 봐야 이 작은 조각 그림을 맞추어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거죠. 기쁜 날도 있고 뭐 어떤 날은 실패한 날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이유 없이 힘들 때가 있죠. 이유 없이 뭐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힘들 때가 있고 어떤 날은 가다 막힌 것 같은 날도 있고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 많은 날들을 모아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또 이 모든 날들을 만들어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면서 마치 퍼즐을 맞출 때 큰 그림을 안 보듯이 작은 조각 그림만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 인생 전체 그림을 맞추어 가지를 못하는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각을 보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의 그 조그마한 그 힘듦이 우리의 삶을 발목 잡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집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이 조각의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원래 그림이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큰 그림입니다. 그런 큰 그림들을 보시면서 이 조각들을 맞추어 가셔야 제대로 우리가 그림을 맞추어 갈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맞추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나안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이죠. 마무리되어 가는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산지를 점령했다.
네겝 땅을 점령했다. 평지를, 아라바를, 그리고 이스라엘 산지와 레바논 골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여호수아가 실제로 다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구절, 이 중요한 구절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끝낸 게 아닙니다. 무려 7년 동안에 걸쳐서 긴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단숨에 해결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 과정 속에서, 7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험하게 하고 보게 하신 거예요. 왜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순종을 훈련하는 시간이고, 믿음을 다듬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더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믿음을 다듬고 성숙시키고 순종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오래 싸웠지?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힘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전적인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오랜 순종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시간 동안 이루어지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적의 마음을 부추겨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의 완악함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많지요. 좋은 거, 그리고 선한 거, 아름다운 거, 늘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나쁜 것도, 악한 것도, 완악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도 일조를 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에서 많이 체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좋은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악한 것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다죠. 왜 수조에서 이 물고기들을 이렇게 수조에 담아가지고 이게 가는 경우들이 있지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일본 그 수조 트럭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와서 아침에 고등어를 잔뜩 실어가지고 바로 그 차 전체를 그냥 싣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들을 이렇게 수조에 실을 때에는 그 물고기들만 싣는 게 아니라 그 물고기에 상대적으로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 녀석들을 같이 넣어둔다고 하죠. 그러면 그 녀석들이 이동하는 순간에 그 녀석들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막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고 살아있으려고, 몇 마리는 물론 죽겠죠. 잡아먹히겠지만 그 녀석들이, 그런데 자기 원수 같은 물고기 한 마리를 넣어두면 그 녀석과 싸워서 이기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더 근육이 붙고 내릴 때는 이렇게 쳐서 먹으면 더 맛있는 물고기가 된다죠. 이 사람들이 자기 맛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만은
어쨌든 누군가가 나쁜 것이 있을 때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가운데 근육이 붙고 또 힘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악한 세력과 영적인 세력과 악한 영적인 것들과 싸워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붙고 힘이 생기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한 것조차도 또 나쁜 것, 또 부정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향해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그 완악함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이 악하지만 그 악이 완악함이 있지만 그 완악함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러면서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활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은 이 시행이 되는 것이지만 놀라운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삶의 고난도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는 반드시 필요한 퍼즐 조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퍼즐 조각들이 맞추어져서 큰 그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실패도 이해되지 않는 조각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안악 사람이 이제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지금 이 가드와 가사, 아스돗은 팔레스타인,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과 가사, 가드,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들 땅입니다. 거기에만 아낙 자손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근데 이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갈렙과 12지파 그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서는 아이고 거기는 못 갑니다. 이 아낙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힘이 센지 우리가 점령할 수 없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다 몰아냈어요. 이 몰아냈다는 말은 우리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상징이 사라지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평안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떨던 그 대상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두려움보다 항상 더 크고 놀랍다라는 거죠. 우리 두려움이 크기가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고 우리 교회 건물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두려움 대상인 이 아낙 자손에게 여러분의 신경을, 여러분의 생각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것도 잠시고 하나님이 한순간 무너뜨리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퍼즐을 맞추면서 그 작은 조각 하나에만 연연해가지고 매달려서 그걸 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아무리 백날 갸웃갸웃 해봐야 그게 어디 들어가는지 작은 조각만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그림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셔야 이 작은 조각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실패처럼 보이는 조각, 고난처럼 보이는 조각, 이해되지 않는 조각들, 심지어 눈물이 나고 아픔만 주는 조각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조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완성된 그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의 인생을 가장 최고의 걸작의 인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면서 오늘도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